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부러운 게 있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만약에 자국민들이 어떤 테러 단체한테 잡히거나 아니면은 군대 전쟁 시에 자신의 군인이 한 명 포로로 잡혔을 때 모든 돈과 모든 물자를 투자해서 그들을 구하는 장면. 실제로는 그런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과 비슷하기에 그런 종류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면, 그래서 자국민들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물자를 쏟아붓는 것이 어린 저로서는 대단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혹시 잘못돼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은 대단한 나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긴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했죠. 이런 걸 보고 보통 사람들이 흔히 국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국뽕에 차오를 만한 수준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국민들을 돌보고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나라 정도의 규모가 되었고, 그리고 한국 여권이 갖고 있는 여권 파워라고 그러죠.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갈 나라가 없고, 입국 심사를 할 때도 대한민국에서 왔네? 그냥 똥 치고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여권 파워는 강대국들보다도 더 좋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국 여권만 갖고 있으면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동남아 국가들, 흔히 얘기하는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 비자를 신청한다거나 입국을 허가할 때 아주 세세하고 꼼꼼한 그런 서류들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고 증명서도 내고 재직 증명서도 내고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냈음에도 한국에 도착해서 너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되돌아가라고 보내는 경우가 약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만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동남아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 반항 감정이 종종 생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보여줍니다. 요새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서 생활하면 성공하기 힘들고, 이제는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게 되는 70%, 80% 정도의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를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이 귀신 들렸고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예언하고 점을 봐서 수익을 얻었던 여러 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추측으로는 이들은 유대인이겠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1등 시민이며 저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하찮은 정복 국가의 하나, 유대인들, 하찮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근데 잘못 고발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갔고 건강해졌어요. 이것으로는 관원들에게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병을 낫게 해줬잖아요. 그 사람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발할 수 없기에 이 주인들은 약간 교묘하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이 주인들이 화가 나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해서 우리의 수익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화가 났기 때문에 그들을 고발했는데 그들의 고발의 내용은 거짓말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고 지배하는 나라들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국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국 중에서 성격이 여러 군데의 그런 제국이 있었어요. 나는 힘이 세니까 그 정복한 나라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너희들의 인권, 자치권,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우리 것만 주장하는 그런 제국들은 힘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힘이 조금만 약해질 때는 반란이 일어나서 금방 그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중에서 아주 몇백 년 정도의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나라를 빼앗았고 정복을 했는데 너희들 스스로 지방자치제처럼 커다란 황제는 로마 황제인데 또 그곳의 치안을 다스리는 거는 로마인데 너희들을 아주 작은 용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서 너희들 스스로 왕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스려. 그리고 너희들 종교 인정해 줄게. 우리가 믿는 종교 강요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든지 그것을 인정해 줄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로마의 신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관용적으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이 말은 유대 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뭐냐면 이 종교를 믿는 것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거짓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차별은 매우 대단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때리고 옥에 가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갖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수 없었어요. 로마가 이제 뒤로 가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일명 아무나 로마 시민을 될 수 있는 혜택이 됐지만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과 특혜를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인 부모로부터 태어났거나 아니면 내가 25년 동안 로마 군대에서 목숨을 걸고 로마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로서 종사했던 사람과 그 후손들은 로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내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쉽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구금하거나 고문이나 매질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정말 나쁜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고받더라도 십자가형, 아주 끔찍하고 괴로운 사형 형벌로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것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는 내가 저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잘못을 했어. 근데 만약에 아주 요만한 아주 작은 잘못을 했다고 이 로마 시민을 그렇게 고소하고 로마 황제께까지 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잘구리하고 아주 작은 죄악들은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거나 정말 누가 보기에도 나쁜 죄를 저질렀을 때 비로소 로마 황제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돌아보지 않고 무죄로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면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그 제국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많은 곡식과 보물과 돈들이 계속 오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봤자 얼마큼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곡식도 나누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제도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관원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범죄가 아닌 것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를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우 많이 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풀려납니다.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풀려날 때 바울과 실라다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문책도 안 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때리고 옥에 가뒀다. 만약에 이것을 문제 제기한다면
그 일을 벌였던 관원들은 아마 매우 큰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냥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고 그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우 많이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나라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은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 장점, 혜택이 로마 사람들이 누렸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았을 때 70년대, 80년대 해외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가서 그 더운 나라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왔고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고 나면 그 돈을 모아서 한국에다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사업체를 이루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남아나 우리나라 다른 어려운 나라들,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10년 일하고 가면 그 나라 가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누렸던 그 시민권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곳곳마다 왕의 동상을 세웠어요.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것을 숭배하고 절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동상, 왕의 신상이 세워진 것은 이 왕의 통치권으로 지배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이 있는 곳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고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 있으며 로마의 법률 아래 통치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의 동상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지만 국토라는 개념도 그런 거잖아요. 국경선이 있고 이 국경선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그렇게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상을 뭐라고 불렸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인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동상의 원래적인 원어는 아이콘이에요. 보통 우리가 잘생김의 아이콘, 맛있는 식당의 아이콘, 아름다운 나라의 아이콘,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세대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부를 때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이 아이콘이 있는 곳마다 그 왕의 지배를 받는 그 로마 제국의 주도권, 주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단어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형상이란 단어를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이콘으로 번역했어요. 이전까지는 그 아이콘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돌로 만든 왕의 형상이었어요. 동상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넘치는 것을 단순히 돌로 만든 하나의 동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고 머물고 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장소의 의미로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나라의 시민권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시민권 아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것에 경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내가 그곳을 가고 그곳에 머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는 땅에서 축복하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선교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세금을 안 내는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민권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때 이제 사도행전 16장 38절에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관리들이 이 말을 듣고 치환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빌게 되는 상황이 역전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역전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발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